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오죠. 며칠 동안 많은 양이 온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미세먼지도 송악가루도 다 씻겨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얼룩들, 더러움들도 함께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계명의 뒷부분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라 말씀드렸죠. 십계명에서 6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그 5계명을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그 5계명을 예수님은 4계명으로 줄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도 남김없이라는 그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그 말씀대로 거짓 증거와 도둑질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4번째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요. 그러면 그 율법, 희생 제사의 행위를 내어놓는 율법주의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 말씀드렸죠. 4번째 것이 뭐였죠? 5장 마지막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었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진짜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자세한 것은 산상복음 17번째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난주까지 살인, 간음,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 4번째 것, 그 하나가 남았습니다.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그런데 그 마지막 사랑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43절부터 시작되죠.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이 본문 38절에서 42절은요, 그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간 형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지막 4번째 것인 사랑으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한 번에 그렇게 쭉 달려가지 않으시고 굳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끼워 넣고 계신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살인과 간음, 거짓 증거에 대한 문제들을 율법 지킴의 행위를 붙들고 사는 율법주의적인 혹은 인본주의적인 그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내 열심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해결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것인 사랑으로 완성해 내시는 것이죠. 그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은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이 생내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것인 사랑으로 완성해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고요. 결국 율법의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 율법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 십자가밖에 없죠. 그 십자가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도 예수와 십자가로 이해해야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마디로 뭐죠? 동해 보복법이죠. 동일한 해로 보복하는 것. 모세에게 주신 사회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리는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말씀하죠.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함무라비는 주전 1750년경 사람이죠. 바벨론 왕입니다. 따라서 함무라비 법전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선포한 이 율법은요, 그로부터 약 300년 후의 일입니다. 주전 1440년경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무라비 법전을 벤치마킹했다, 카피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당시에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해 주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예컨대 분쟁을 해결하거나 땅을 분배할 때 뭐하죠? 제비를 뽑죠. 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붓죠. 중요한 사건을 기념할 때는 돌무더기를 쌓아두죠. 언약을 세울 때는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서로 지나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할례나 결혼, 상속법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익숙한 당시에 실제로 행해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그릇에 담아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진 진리는 보지 못하고 그릇 자체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죠. 진리를 율법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주었더니 그 포장지는 뜯어보지도 않고, 뜯어봐야 그 안에 담긴 게 뭔지 아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모셔두고 겉 포장지만 열심히 닫고 연구하고 섬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시 그들에게 익숙한 그 동해 보복법 안에 담아주신 진의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한번 읽어드렸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여기서 이웃, 아미트라는 단어인데 이웃, 친구, 벗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은 교제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이웃은요, 막연한 어떤 사람,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웃을 의미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이웃인 겁니다. 따라서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웃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이웃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당신이 진짜 이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에서도 이웃을 일반적인 이웃을 의미하는 레아를 쓰지 않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라는 의미의 아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남성 단수로. 따라서 우리의 이웃은 1차적으로는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혹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이웃, 친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보복법은요,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 대한 규정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상해를 입히다라는 것은요, 나탄, 뭄이라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예요. 나탄, 넘겨주다, 배당하다라는 의미고요. 뭄이라는 것은 점, 흠, 얼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상해를 입힌 자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도 행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아싸 동사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라고요. 뭐뭐가 되다, 나타라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가 만약에 친밀한 그 이웃, 친구에게 점, 흠, 얼룩을 넘겨주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너도 점과 흠과 얼룩이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점과 흠과 얼룩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뭐가 됐든 점과 흠과 얼룩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시거든요. 레위기 17장에 보면 누구든지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죠. 레위기 22장에 재물도 점과 흠이 없는 온전한 것만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점은 뭘까요? 점은 뭐죠? 우리 몸에 있는 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이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그 본성. 그 본성이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성향.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항상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조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마음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봐도 항상 선과 악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둘로 나뉩니다. 선과 악, 하나님과 나, 영과 육. 성경에서는 그것을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산상복음 9번째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6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교만한 자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점, 두 마음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그냥 마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기 자리 이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부정한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는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인 거고요. 따라서 그 두 마음이 사실상 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흠이나 얼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몸에 묻는 흠, 얼룩들, 몸에 생기는 흠들,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점, 두 마음, 선악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흠과 얼룩인 거예요. 뭐죠? 율법주의적인 삶이죠. 율법에 의해서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것,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그 점,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어떤 일을 해도 다 흠과 얼룩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검정 잉크병에서 찍어서 무엇을 그려낸다 한들 다 검정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삶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이고 자본주의적인 삶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지향적인 삶인 거예요. 따라서 그 점, 두 마음, 율법주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전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다 점과 흠을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점과 흠으로 넘겨주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다 점과 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점이 없이 태어난 선악의 두 마음이 아닌 진리의 한 마음을 가진 자로 오신 누군가가, 그래서 전혀 흠도 얼룩도 없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점과 얼룩의 가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점 없이 마음이 하나인 자로 오셔서 흠과 얼룩이 없이 끝까지 한 마음으로 살다 가신 분,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독생자라고 하죠. 모노게네스, 원래 의미가 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사람은요, 다 두 마음을 가졌죠. 마음이 하나인 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점과 흠, 얼룩을 다 지우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덮어주시고 우리를 마음이 하나인 자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인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겸손인 것이고요, 가난한 마음, 정결한 마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 안에 담아주신 진의,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해보복법은요, 단순히 이웃을 함부로 해하지 말아라, 혹은
손해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라는 이웃사랑이나 사회 정의에 대한 사회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담아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상해를 입힌, 우리의 점과 흠과 얼룩을 다 넘겨주어 버린 우리의 진짜 이웃인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점과 흠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요, 그냥 혹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본문 38절에서 39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이 동해 보복법에 대한 것을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 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거 이런 이야기야, 진짜 의미는 이거야 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 의미가 뭐죠? 동해 보복법 안에 담겨 있는 의미, 일단 오늘 본문대로라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 39절에서 42절에 있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주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지고, 뭐든지 달라고 하는 대로, 구워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 라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러면 그 말씀들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진짜 살인, 간음, 거짓 증거의 문제들,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적인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네 번째 것인 사랑으로 완성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진리를 알려면 역시 본문도 예수와 십자가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말라가 명령어가 아니라 부정사입니다.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악한 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상해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잖아요. 나탄, 문, 예수에게 점과 흠, 얼룩을 넘겨준 자들, 그게 예수님을 상해한 자들이고 곧 우리, 나인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모든 점과 얼룩, 흠을 넘겨주고 예수를 상해한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는 거죠. 율법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똑같이 갚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갚아버리면, 그 점과 흠을 다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는 다 심판 아래 놓이고 멸망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악한 자, 포네로스 단어는요, 질이 안 좋고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따로 있어요. 샤프로스라는 나쁜, 부패한, 악한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고요. 여기서 이 악한 자라는 단어는요, 아픈, 병든, 수고와 고난과 괴로움이 많은, 억눌려 지친, 고통스러워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수고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율법에 매이고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율법 붙들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았고 가치를 챙겨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흠과 얼룩을 만들어내고 더러움을 생산해내면서 예수를 상해하고 있는 그 점과 더러움과 흠을 예수께 다 넘겨주고 있는 우리에게 그 점, 흠, 더러움과 얼룩들을 다시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다른 것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며 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돌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악한 자를 직접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아라, 아무리 때려도 어떤 모욕적인 행동을 해도 그냥 꾹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간디처럼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뺨을 때리면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돼요? 이렇게 치면 왼뺨을 치죠. 오른손으로 치면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등으로 때린다라는 것은 2배나 더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내 뺨을 그렇게 때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래, 왼뺨도 돌려대라겠지. 꼭 참고 계실 겁니까? 왼뺨도 돌려주셔야죠.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같이 처벌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면 신고해야죠. 어떻게 하기는 신고해야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닌 예수와 십자가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윤리나 도덕은 우리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지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것이,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죠? 예수님을 상해하는 자, 예수에게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적인 점과 흠과 얼룩을 다 넘겨주는 악한 자인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주어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대신 다른 것으로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봐봐. 내가 오른편뺨을 맞을 거야. 하지만 내가 똑같이 그렇게 돌려서 오른뺨을 칠 것이 아니라 나는 왼편으로 돌려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악한 자들에게 그 뺨을 맞으셨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을 손바닥으로 맞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오른뺨을 맞을 거야, 그리고 왼뺨으로 돌려줄 거야, 다른 것으로 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 상대방 왼뺨을 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친 사람은 다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힘과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옳은 혹은 의로운 것을 가리킬 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래서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했어요? 바른 손이라고 했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왼손으로 밥 먹거나 글씨 쓰면 혼났습니다. 바른 손을 써야지,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양은 어느 편에 서죠?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성경에서는 옳은 혹은 의로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강도 있죠. 어느 편에 섰을까요? 어느 편에 섰어요? 오른편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맞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의로운 자는 다 양의 편, 오른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왼편에 선 자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죠? 다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요, 오른편 강도가 맞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악한 자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셨다는 것은요, 옳은 의로우신 예수님이 악한 불의한 유대주의나 율법주의, 인본주의자들에게 상해를 받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곧 악하고 불의한 우리가 우리의 그 점과 흠과 얼룩을, 그 더러움을 예수님께 다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왼편도 돌려내셨다라는 것은 그런 우리를,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우리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적하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 점과 흠과 더러움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으시고, 대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글에는 왼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 왼편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왼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알로스라는 단어는 다른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아마 그 오른편의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왼편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려대다라는 것은 바꾸다, 돌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요, 옳은 의로운 예수님이 뺨을 맞아서 똑같은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고, 원래는 똑같이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것으로 돌려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넘겨준 그 더러운 점, 흠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 점과 흠을 가져가시고 다른 것으로 바꿔주신 것, 십자가, 그 생명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원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율법대로라면 다시 그 더러운 점과 흠을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으니까, 그리고 심판과 멸망에 처해지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과 심판, 멸망 대신에 다른 것으로, 생명으로 바꿔서 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은혜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죠. 이 길을 잃다, 벗어나다, 잘못 인도하다, 속이다라는 건데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동안 속아왔다라는 거예요. 속아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속았죠? 양이 율법에 속았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전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그 율법에 속아서 엉뚱한 곳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다, 왼편도 돌려대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수동태예요. 돌려졌다라는 거. 우리가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돌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법대로라면 원래 우리가 다시 그 채찍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바꿔서, 생명으로 바꿔서 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대로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고 뺨도 맞으셨고 모욕과 침뱉음도 당하셨던 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편 뺨, 왼편 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대적하거나 보복하지 말고 무조건 참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라면 적어도 오른편 뺨 때리면 그냥 얼른 도망가, 싸우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왼편은 왜 돌려댑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 게 죄예요? 때린 사람이 지금 악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멱살 잡고 싸우시라는 게 아니라 누가 때리면 그냥 얼른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조용히 그냥 신고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괜히 얻어맞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럴 분도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옳은 의로운 내가 뺨을 맞아 다른 것으로 생명으로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
라는 게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이 속옷과 겉옷 이야기, 오리, 심리 이야기,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3절부터 이어지는 5장 마지막 본문이고요. 그것이 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구제인 겁니다. 오늘은 이 속옷과 겉옷 이야기만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지금 사실 우리의 문화와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속옷을 갖기 위해서 고발한다, 소송을 벌인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아마 기각될 겁니다.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진짜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붙들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당신 속옷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반응이 맞죠. 아휴, 얼마나 돈이 없으면 불쌍하다 그러면서 속옷도 벗어주고 내 겉옷도 다 벗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아니면 신고해야죠. 남의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태든지 성도착적 환자이든지.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의 속옷은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속옷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습니다. 문화가 너무 달라서, 시대가 너무 달라서요. 이 속옷, 키톤이라는 단어는요, 무릎이나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원피스를 의미하는데요, 이 옷은 당시에 일상적으로 입고 다니는 일상복이었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속옷입니다. 세마포로 짠 제사장의 반포 속옷이에요. 일상복인 거예요. 이미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겉옷은요, 저 옷 위에 옷을 입는 거, 외투, 말 그대로 외투를 의미하죠. 팔레스틴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은 서민들이 밤에 이불 대신 덮고 자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려주라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얼어 죽으니까. 물론 거기에도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이 속옷과 겉옷을 큰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속옷이라는 단어도요, 옷, 가운, 겉옷이라는 의미고요, 겉옷이라는 단어도 옷, 외투, 겉옷이라는 의미예요. 구분이 되셔요? 다 똑같죠? 네,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냥 옷이에요. 그냥 의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그들의 그런 문화적 배경의 그릇에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듯이. 그런데 그것을 로고스로 보면 율법이 되고 속옷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보면, 레마로 보면 그것이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분쟁이 있거나 주변에 속옷까지도 원할 만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그가 원하는 속옷뿐만이 아니라 비싼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하는 우리의 희생이나 섬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속옷 달라고 하면 그것을 속옷으로 주지 말고 겉옷으로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속옷 주고 겉옷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속옷 요구하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라고요? 겉옷으로 바꿔서 주라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서요, 이 고발하다라는 게 분리하다, 나누다, 혹은 율법으로 판단하다, 그런 사람으로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지고자 하다라는 건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을 그대로 풀어서 번역하면, 원문을 풀어서 번역하면은요, 너를 율법으로 판단해서 그런 사람으로, 율법적인 사람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자가라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이 너에게 그 속옷을 요구할 거야. 그럼 여기에서 속옷은 말씀드린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너를 율법으로 판단해서 너로 율법의 사람으로 결정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너에게 그 속옷을, 율법을, 혹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요구할 거야 라는 거죠. 왜죠? 그 사람들의 눈에는 다 그렇게만 보이니까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죠?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율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율법주의적으로 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삶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겉옷까지 주어라고 하는데, 원래는 겉옷까지가 아니라 겉옷을 혹은 겉옷으로 주어라는 거예요. 그 속옷을, 율법을 겉옷으로 주라는 거예요. 겉옷으로 설명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겉옷이 뭐가 된다고요? 진리인 거예요. 이 속옷과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서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성전에서 사용한 그 금으로 싸서 입힌 조각목 그릇들이 있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더 어려워지겠죠. 요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 되면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옷은 율법이고 겉옷은 진리다. 그런데 그게 하나다. 그것을 율법으로 보면 속옷이 되고 진리로 보면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보고 속옷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겉옷으로 설명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속옷을 겉옷으로 주라는 것은 누군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요구하면 율법의 속옷을 입은 자들은요,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다 가렸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속옷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속옷을 율법을 진리로 바꿔서 전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가 넘겨준 그 율법의 더러운 점과 흠들, 죄와 허물들을 생명으로 진리로 바꿔서 돌려주었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율법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았잖아. 그래서 그 율법에 담긴 내용들,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는 그 생명 진리가 있으니까 율법을 그 진리로 바꿔서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구제다, 진짜 전도다라는 거죠.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구제인 거고요.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생리적으로 두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의 속옷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율법으로, 선악 구조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로 보면 그 속옷만 입은 자들이 더 깨끗하게 보이고요, 더 선하고 착하게 보이고 성실하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죠? 그들에게는 진리의 겉옷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나뭇잎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그들이 입은 나뭇잎 치마는 금방 돌돌 말려 올라가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그 조각목을, 이 조각목은 가시나무입니다. 땔감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금으로 싸서 입혀서 성전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율법의 옷 대신에 예수라는 진리의 옷, 의의 옷, 생명의 옷으로 바꾸어서 입혀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연합인 거고요, 구원이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 따라서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만이 우리가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예복인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의 옷으로, 율법 지킴의 그 행위의 옷을 열심히 생산해내면서 그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하고 있고, 그 옷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의 옷은요, 아무리 많이 껴입어도 결국 속옷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그 자체로 그냥 부끄러운 것인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그 옷 입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겁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결국은 예복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이 입고 갈 수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옷 위에 예수라는 의의 옷, 진리의 겉옷을 덧입어야 우리의 그 점과 흠의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는 것이고요. 예수의 신부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덮어주심의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있는다라는 것이죠. 안에는 여전히 썩을 것이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무엇을 입어요?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뭐죠? 예수죠. 예수로 옷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끄러운 그 율법의 속옷 대신에 진리의 겉옷 예수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담아주신 그 진리를, 예수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와 연합된 새 사람,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나아가서 여전히 율법의 속은 있고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속옷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겉옷을 전해주는, 내 안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완성된 성전, 진짜 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